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호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 아마 대부분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규교회는 처음. 제가 2000년에 노회에 들어왔는데 19년 만에 처음 내규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 축하하는 자리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기쁨의 사람이다. 전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금발에 수려하게 생긴 백인 남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얼마나 비실비실합니까?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아마 키도 작으셨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금발머리에 미남형 얼굴, 그리고 훤칠한 키가 아니라 곱슬머리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의 레브리고 바짝 맞은 묘소한 체격의 전형적인 유대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얼굴에 빈티가 나는 볼품없는 그런 외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사진이, 그림이 걸려있죠. 근데 만면에 미소를, 웃음을 웃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과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또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의 기준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믿음의 바로미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내적인 상태라면 감사는 그 기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내용이라면 감사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감사는 외식입니다. 그것은 수단과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은 없어 보이는데 감사한다. 그건 외식입니다. 처세술입니다. 기쁨이 복받쳐 올라올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기쁨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기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부담스럽고 심란해.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리 많은지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도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하며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찬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얼굴에 심통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중간에 그만 스탑을 하는데 뭐라 그러지 아세요? 오늘 댁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도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하나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뭘 믿는 건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기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니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로 알소 스프라우 자라투스트라. 얼마나 지루하고 난해한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읽느라가 죽을 뻔했어요. 이 책은 그 책이 제5의 복음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예수 대신 초인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초인이 누구입니까? 히틀러예요. 구원은커녕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세상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당연히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혹독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에는 첫째는 세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출세를 했대요. 어떤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불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만족할 수 있나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왜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둘째는 이성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근데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이거 다리가 2개 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태도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기쁨이나 이성적인 기쁨이 필요합니다. 돈 벌고 이 세상이 잘 될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는 차원이 다른 좀 더 깊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가장 근저에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에는 가장 밑을 보면 거기 죄가 도사리 있습니다.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슬픔, 아픔, 상처, 분쟁 등등 모든 사건에는 죄가 도사리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간의 실존입니다. 뉴욕에 제 딸과 사위가 살고 있습니다. 애가 둘입니다. 첫째는 사내인데 3년 5개월 됐어요. 둘째는 여자인데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애기죠. 갓난 애기입니다. 근데 이 손자애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관심이 동생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는 데에서 때리고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죽겠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운 거예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의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크고 작은 죄의 무게에 물려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무거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무거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자유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예수를 믿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유대인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 믿으려면 우리 조상을 믿지. 우리 조상 중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일지분덕 장군, 고려시대 때 강감찬 장군님,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뭐 다 식으면 당분 할아버지 믿지 뭐하러 예수 믿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민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고달퍼서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뭐 그 얘기는 하면 깁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민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장사를 할 때인데 장사가 잘 돼도 기쁘고 장사가 잘 안 돼도 기뻐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기쁘고 누가 나를 욕해도 기뻐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기쁜지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밖에 나가면 모든 세상이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쁘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제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더 깊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기쁨이 5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뻐요. 사람들 보고 매일 실실거려요. 그 이후에는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참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 받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선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감만 줄 뿐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늙고 병들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적인 기쁨, 조건적인 감사, 환경에 따라 변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으면서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요. 뭐가 다른가? 왜 그런 차이가 나나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채 보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병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주께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고쳐지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깊은 차원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본문 16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랬으므로 내 천사가 울려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한강 날 내가 기다립니다. 내 뼈에 쏟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초소에서 떨어집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군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아요. 내 몸은 떨리는 거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초토화됐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기서 나는 이라는 주관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원래 은혜는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나요? 그럼 죄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자유함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임직식에 와서 설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부분을 설교할까 고민했어요.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먼저 임직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뭐 레이블 교회도 잘 몰라요. 밖에서만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레이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중서가 한민노회에서 우리 노회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교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고 존경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우리 인직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네이비교회 성도들 다시 네이비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으키냐?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부흥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우리 노예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제 전혀 모르는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찰관한테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경찰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대로 잘 들으세요.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오고 큰 길이 사거리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왼쪽으로 꼬라서 가다 보면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지나십시오. 그리고 한 5분 더 가면 저기 숲 있는데 좀 후미진데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아니 그 교회가 두 군데를 지나서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뭐라 하면 자기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도로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교회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우울하고 두 번째 교회 사람들 보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교회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만면의 웃음을 짓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원망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우리 교회에 모자란 것, 그런 거 자꾸만 보면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것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카고에 소문이 나고 이 시카고에서 가고 싶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전도 안 해도요, 교회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저 교회가 참 너무 따뜻하다, 기쁨이 넘친다, 그럼 여기 부흥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 교회가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맨날 싸움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명예는 실추되고 몸은 병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멸시한다고 해도 나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시험을 걸지 못합니다. 감사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승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면하고 용기를 주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레이프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